작년에는 유독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었죠. 정품이 아닌 비품 자재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윤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설계도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싼 자재를 썼습니다. 또 정해진 것보다 적은 양을 썼습니다. 철근도 콘크리트도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건물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집은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튼튼합니다. 또 쓸모있는 공간이 됩니다. 집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곧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말씀 외에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태초에 생각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에 대한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또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천지 창조의 설계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게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계대로 지어진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될 때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설계대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실 만한 그런 삶,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 또 그러한 세상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세상,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도 소중하고 이 세계도 소중합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런 게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연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 그 가치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왕이 사용하던 비연기를 매화틀이라고 불렀답니다. 좀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매화꽃같이 아름다운 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도 그건 여전히 비연기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람의 배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집트의 왕이 사용한 비연기는 황금으로 만들었다지요. 황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했어도 그건 역시 비연기일 뿐입니다. 왜요? 그 안에 담기는 건 사람의 배설물이거든요. 우리와 이 세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될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또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양은 성전 같아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습니다. 터, 집이 세워지는 집터를 말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그 터가 단단해야 집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터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이 든든한 집터가 된다는 겁니다.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답지 않은 겁니다. 오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정작 그 안에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럴듯할지 몰라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그렇게 부실한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 들고 남 시험 들게 만들고 말이죠. 또 이런 말씀도 바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는 여러 종류의 이단적인 사상들과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만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있어도 잘못된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성전이 아니라 이상한 집이 되고 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설계도면 보고 집을 지어야겠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엔 아주 집이 이상한 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대단한 게 있다, 탁월하다, 기발하다, 그래도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성전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우리는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동차 한 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적어도 2만여 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각각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자동차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이라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부품일 뿐이지 그걸 우리는 자동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그렇죠.
집 한 채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까? 모든 재료가 다 연결되어야 집 한 채가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됩니다. 각각의 건물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기 전에는 그냥 건물일 수는 있어도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성전이 됩니다. 이 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지체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얼마나 아픈지 발을 짚을 때마다 하도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반대쪽 다리에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아픈 건 오른쪽 엄지발가락인데 왜 왼쪽 다리가 아픈 걸까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발가락이 아파서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질 못하니까 걷기 위해서 왼쪽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보통 때보다 좀 더 고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근육통이 왔다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습니다. 기둥의 역할은 집의 무게를 골고루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 하나가 부실하면 그만큼 다른 기둥들이 더 힘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균형이 깨지고 집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집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다.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랍니다. 그게 성전이랍니다. 우리 각자가 건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거든 이제는 우리 곁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연약한 지체는 없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내가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서로 연결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장년, 노년 세대도 함께 자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한 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은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년보다는 좀 더 성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 그런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이 세계도 성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